오늘 우리가 좀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에 살펴볼 텐데 예전에 금요기도 때 잠깐 보긴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수영 시인이 70년대 쓴 시 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로 뽑혔다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이 가을에 고궁을 나오면서 얼마나 운치 있는 시가 나올까 하고 딱 봤는데 전혀 의외의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궁을 둘러보면서 봤더니 그 안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큰 일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도 분개하지도 않으면서 소소한 우리 일상 거기에만 분개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중간중간 제가 읽어드리면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설렁탕집 주인한테 욕을 하고 3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그냥 뭐예요? 그 궁궐을 보면서 자기가 봤더니 거기에서 일어났던 음탕한 것, 음란한 것, 뭐 역사적 사건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분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화를 내요? 1원 받으러 온 야경꾼한테. 여러분 시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만. 어때요? 이게 내 눈앞에 있는 이 좀 만만한 사람에게 그냥 화풀이를 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면 우리 삶이 가끔은 큰 일에는 대범하다 못해 너무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사소한데 나에게 직결된 문제, 내 이익, 그 다음에 내 자존심과 걸리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만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한숨을 쉬시며 얘기를 해요. 그저께 주일날 새가족 초청 행사를 해서 너무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렸다고. 근데 식당에 내려갔더니 식당이 소란스러웠대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누가 초청하면 밥도 반찬도 신경 써서 하는데 그냥 어느 권사님이 배식하는 분에게 밥 좀 더 달라고. 근데 배식하는 권사님이 그냥 주셨으면 다행인데 그 정도면 됐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밥을 더 달라고 했던 권사님이 서러워서 왜 나를 무시하냐? 저 권사님은 평상시에도 나를 무시했다. 이제는 밥 갖고 서럽게 무시하냐? 밥을 더 달라고 해서 소리치면서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위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식당에 갔더니 거기선 밥 왜 안 주냐? 밥 더 달라 됐다 싸우고 있으니까 새가족 앞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 때 받은 은혜 식당에서 다 까먹었다고. 그랬더니 옆에 계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는 원래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는다고. 대단한 일엔 관심이 없고 내 주차 자리에 누가 차댔냐, 내가 앉는 의자에 누가 앉았냐, 오늘 반찬이 왜 짜냐, 여전도에서 연말에 김치 담글 때 젓갈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거 갖고 교회가 싸우고 시험 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가 물론 고민하고 기도할 때이지만 선교에 대해서 밤새 열 올리면서 막 토론하고 분개하신 적이 있으세요? 잘 없어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고 밤새 그냥 막 토론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한 적 별로 없어요. 다 뭡니까? 반찬, 자리. 그 소소하지만 나한테 이게 직결이 되면 예민해지고 그게 아까 밥 더 달라고 했던 권사님처럼 뭐예요? 오해를 사서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거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면서요. 여러분 그 분노를 조절 못하면은 아주 큰 시험거리가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도 잘 보면은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오늘 사실은 그 사무엘상 24장과 25장을 잘 비교해보면 보여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사울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죽이자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베죠. 그리고서 사울이 이제 굴에서 나왔을 때 뒤에서 소리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 보면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겠다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했으니 난 내 손에 피 묻히면서 악한 일 안 하겠다. 왜요? 나는 그런 악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관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누가 죽이겠다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3,000명의 군대까지 거느리고 왔는데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난 손대지 않겠다고 이런 말 못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대범했어요. 관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25장에 오니까 전혀 엉뚱한 사건 속에서 다른 다윗의 모습이 보여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양털을 깎는 건 단순히 털을 깎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뭔가 그 잔칫날 같은 분위기예요. 일꾼들에게도 푸짐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일하면서 잔치처럼 베푸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25장을 잘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요청하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이 나발의 목자들의 울타리가 돼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누구도 해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잔칫날 소년을 보내면 아이 그래도 뭐 하나 보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반응은 전혀 의외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못 주겠다요. 이것도 다윗 입장에서는 참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절당하는 모습 어느 지도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발의 말은 또 자존심을 긁어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예,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 시대에 다윗을 정말 모른다라는 거 있을 수 없죠. 사울이 그렇게 찾으려고 쫓아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영웅으로 노래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면서 이제 실질적인 왕이에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비꼬는 거겠죠. 다윗 그건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그 사람까지 챙겨줘야 돼.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이 많다던데, 이 말은 뭐예요? 뭐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 사람 정도나 그런 종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다윗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이해가 가고 공감은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윗의 반응이죠. 그 다음 반응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칼을 빼듭니다. 칼을 빼들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남자들을 내일 아침까지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서 나발과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러 갔습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고 정말 불쾌하는 건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도 옷자락만 베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직접 손 안 대겠다. 그러고 보내줬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집안을 다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가는 다윗은 좀 의외예요. 왜 이렇게 다윗이 더 큰 문제엔 관대했는데, 어떻게 보면 소소한 문제잖아요. 빵의 문제예요. 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칼을 빼들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칼을 들고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물맷돌을 들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던 사람이 25장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칼을 뽑아 들고 가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외의 답을 한 군데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25장 1절이에요. 사울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무엘상 2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리고서 바로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장 끝나고 25장 시작하는데 딱 한 줄,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장례식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장례가 끝난 후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도 사무엘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도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실 일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확률은 어떨까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한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또한 이제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왕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실질적으로 다윗이에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도 잘못했을 때 누구 눈치를 봤습니까? 말 안 듣는 것 같았지만 사무엘의 눈치를 받고 사무엘을 찾았어요. 어쩌면 사울이 그나마 눈치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다윗이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긴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자기 머리에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안타깝게도 사울도 다윗도 이제 눈치 보고 두려워할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 안 했든 간에 여러분 아시죠? 뭔가 어른이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어도 우리는 긴장해요. 근데 그 존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게 있어요. 묘하게 여러분, 그래서 25장 1절은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눈치 볼 만한 이 선지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없어지고 진짜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따를 때 누군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칼을 뽑아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잘 되고 명성도 없고 힘도 생겼어요. 그런데 눈치 볼 사람마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분노에 휩싸이면서 칼을 빼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런 시험 올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교회가 잘 되고 다 목사님 떠받들고 두려운 게 없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목회자만 그럴까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자꾸 떠받들고 어느 순간 내 앞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뭔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다윗처럼 그런 때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엔 여러분 믿음의 스승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늘 깨어서 경계하도록 만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직 뭐예요? 다윗 곁에 누군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윗 곁에 있는 선지자는 나단이에요. 아직 없는 상태예요. 어쩌면 그 공백기에 다윗이 길을 잃은 거예요. 정말 다행인 건 하나님께서 이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여러분,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성경은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남편의 이름 나발의 뜻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왜 이름을 그렇게 지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나발, 어리석다. 근데 여하튼 남편은 나발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총명하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설득해요. 우리 남편은 그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걸 해결했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달래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에 이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추고 다윗만 띄워준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일깨워줘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은연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잘못했고 받겠지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도록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게 30절과 3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니냐. 당신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오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 무고한 사람들 다 죽였을 때, 그런 왕이 된 후에 마음에 슬프게 되고 찔리게 되고 걸리게 되는 일을 굳이 하시렵니까? 하지 마십시오예요. 힘이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다고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건지. 사람들이 아무리 대적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울 텐데, 그럼 왕이 된 후에 오늘 이 사건을 봤을 때 마음에 찔림은 없을지, 걸리는 게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놓치고 있던 걸 다시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발의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네가 날 무시해, 그리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있다고 해도 내가 분노에 휩싸리고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다음 순간 우리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사울이 돼서
그냥 분노에 휩쓸려서 죽이겠다고 누구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오늘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나발도 살렸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도 살렸습니다. 물론 나발은 얼마 후에 하나님이 치셔서 죽죠. 그러나 오늘만큼은 어때요? 아비가일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으면 삽니다. 네. 근데 여러분, 나발과 그 남자들도 살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비가일에게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다윗이에요. 정말 가서 다 죽였다면 다윗 인생에 얼마나 큰 오점이 되겠어요? 왕이 돼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수군독되고 그게 수치가 되고 오점이 되겠어요. 근데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사건을 한 여인이 막아줬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다윗이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야, 분노에 휩쓸려서 길을 잃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또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33절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 직접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너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돌아보면 참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그걸 네가 막았다. 여러분, 이제서야 뭐예요? 다윗이 어쩌면 이제 다시 정신줄을 잡은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었나 싶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아까 말했죠. 아비가일은 그냥 현숙하고 총명한 여인 정도가 아니라 다윗 인생에서 보면은 뭐예요? 사무엘과 나단 선지자 사이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자예요. 자기 인생을 다시 잡아준 메신저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말했죠. 오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무조건 영원히 간다고 누구도 장담 못해요. 오늘 받은 말씀 내가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일깨우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도 똑같은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줄 아비가일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되고 지혜로운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맨날 놀기 좋고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찾지 마시고 가끔은 불편해도 나를 하나님께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요 꼭 비슷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그래서 결과가 늘 안 좋아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다윗처럼 방향을 잃었을 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를 뭔가 새롭게 일깨워줄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동역자 옆에 꼭 두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길을 잃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뭐가 돼야 돼요?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평화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